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탄생하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다른 성탄절보다 더 의미가 있는 성탄절인 듯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쩌면 주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하신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성탄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또 이 땅의 구세주로 탄생하셨지만 주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 작은 고을 마국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도 마땅하지 않아서 말에 먹이를 주는 말의 먹이통,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계셨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직접 몸으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모두 이해하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여관에 누울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는 누우실 여관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가난한 목수 출신 요셉이 여관을 구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에 의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의 그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또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오는 그 여비도 마련하기 힘든 처지에 있었던 그 요셉에게 여관을 구할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은 이미 여관방을 차지해버린 많은 사람들이 만삭의 몸에 여관방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누일 빈 방을 양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매년 공연되는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하는 연극입니다. 연극 빈방 있습니까? 하는 1977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것이고 1980년 성탄절,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칼럼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도착해서 여관방을 구하려 하지만 구하지 못하고 여기저곳으로 빈방을 찾아 헤매는 내용의 연극입니다.
여관 주인 역을 맡은 덕구라는 아이는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고, 그래서 연극 대사를 잘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관 주인 역을 맡았고, 그 대사는 단 한마디,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는 그런 간단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 역을 맡은 덕구는 추운 날씨에 빈방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차마 빈방 없어요라는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빈방이 많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어서 오세요라는 대사를 말해버립니다. 빈방 있어요라는 제목의 연극은 해마다 성탄절 무렵에 공연이 되고 있고, 올해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준비되셨나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을 모실 빈방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2000년 전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모실 그 빈방이 준비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다시 마구간 말구 위로 보내는 것은 아닌지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셔드리기 위한 마음의 소중한 빈자리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이유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지적장애인 아들과 어머니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민들이 사는 연립주택에 60대 어머니와 20대 지적장애인 아들이 극빈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지적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평소에 앓던 지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당황한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혼이불에 싸서 방에 뉘어놓고 방배동 길가에 가서 베니아판에 글을 써놓고 도움을 요청하며 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걸도 이렇게 했습니다. 베니어판에 쓴 아들의 호소문은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던 그 거리에서 베니아판에 쓴 아들의 호소문은 무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 버렸고 어머니의 시신은 점점 더 부패해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6개월이나 지나서 어느 날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니아판에 엄마가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쓴 그 지적장애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분명 사연이 있는 구걸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20대 장애인 아들을 설득해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주고 빌라문을 열고 들어가 장애인 아들의 그 어머니 시신을 발견해서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정치인들의 다툼, 종교계의 말뿐인 사랑, 지식인들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모습들은 이 땅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웃이 죽어 6개월이 지나 시체가 부패하고 장애인 아들은 길가에 가서 호소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요?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층민들이 바로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워 지금 지키고 있는 양들은 자신들이 양이 아니라 부자들이 맡겨놓은 양을 밤새워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이 실현된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소식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을 때 탄생하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분열되었던 로마를 통일하고 로마의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그 평화는 특별한 계층,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였지만 로마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피지배 계층, 피정복민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압제의 시대,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시민들만을 위한 평화를 만들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의 소식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쁨이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와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의 소식이 가득 임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이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소식, 기쁨이 되는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와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는 모든 이들을 다시 회복하며 새롭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항상 함께 없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